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60만 명이 넘는 큰 무리입니다. 그것도 20살이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하고 또 멈춰서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질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행진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움직이고 또한 함께 멈춰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세밀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모든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므로써 행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전해지고 그 명령이 또한 행해지는 방법, 그게 뭐냐? 구체적인 이 방법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불어야 하는 나팔 두 개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팔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워야 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면은 진영을 출발합니다. 또한 나팔을 불 때 회중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동쪽에 가야 됩니다. 서쪽에 가야 됩니다. 그 나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고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이 사용되었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나팔이 사용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한다. 물론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님이 듣는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그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팔 신호를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나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썩혀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오늘 경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참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시간을 내시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